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랫도록 이 마을에서 대를 이어온 가문이 있었다. 그 가문은 손이 귀하여 몇 대째 독자로 어렵게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독자인 아들이 장가를 갔지만 손이 귀한 집이라 이번에도 5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애가 달아 수시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며느리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도 모자라 날마다 새벽에 당산나무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가뭄한 것일까. 마침내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온 집안 식구들이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10달이 흘러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를 이어줄 아들을 학수고대했지만 딸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서운함을 어느 정도 달래주었다. 다행히 얼마 후 며느리에게 다시 태기가 느껴졌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들뜬 나날을 보냈지만 또 딸을 낳았다. 네 번째 딸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7번째까지 줄줄이 딸만 낳으니 구박이 말이 아니었다. 8번째 아이를 가졌을 땐 또 딸일 거라고 단정짓고 대놓고 구박을 해댔다. 그렇게 식구들의 처사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바깥으로 빙빙 놔두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핑계로 아예 후처까지 드렸다. 그래도 착한 며느리는 서럽고 억울했지만 자신이 아들을 못 낳는 탓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새벽에 당산나무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후처가 들어온 뒤로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반망 퉁내는 식충이라고 식구들이 아예 하녀 취급을 하며 구박을 해댔다. 하지만 며느리는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며 잘 견뎌나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처에게 쉽게 태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모진 소림 속에서도 며느리는 빼놓지 않고 당산나무에게 치성을 간절히 빌었다. 산딸이 되어서도 며느리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당산나무를 찾아가 치성을 드렸다. 쌀알 같은 쌀아기 눈이 휘날리는 새벽이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당산나무를 찾아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런데 치성을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다. 워낙 고되게 일을 해왔기에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아들을 낳을 희망 하나로 새벽에 당산나무까지 온 것이었다. 그러니 산통이 시작되자 몸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달려와 줄 사람이 없었다. 얼음 가루같이 차가운 쌀아기 눈을 맞으며 며느리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들이었다. 며느리는 추위와 상고로 인해 정신이 점점 혼미해가는 와중에도 아기가 잘못됐으라 폼에 꼭 끌어안은 채 결국에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길로 며느리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엄마의 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나중에야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의 마지막 온기를 품고 살아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대를 이어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는 후에 금동에는 당산나무에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들은 이 당산나무를 찾아와 백일기도를 드리고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옥동자 나무라 불렀다.